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하며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 아주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 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에 많은 무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맞이한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합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말씀을 인용하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어린 나귀라고 이 한 단어로 단순하게 축약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요한복음 본문 사이에 차이가 있는 특별한 대목의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는 시온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5절 말씀에서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은 왜 기뻐하라는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 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세 부류의 집단에 대한 그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집단은 무리입니다. 이 무리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이 무리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또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즉 지금 이 나와 있는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계속해서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에 대해서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서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전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을 보고 이 무리가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 무리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은 종려나무가지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서 노래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것인데, 시편 118편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하소서라는 단어가 바로 호산나이죠. 이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무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금 이 무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로마는 지금 반란의 기미만 보여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유대인 농민과 서민들에게는 이중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부과되는 인두세, 토지에 부과되는 토지세, 각종 관세와 통행세 뿐만 아니라 세리들에게 부당하게 착취되는 것들, 그리고 레위기적 의무로서 소산의 약 20% 이상의 종교적 의무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당대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보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 농민의 총 소득의 35%에서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로마 세금과 성전 세금으로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이러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농민들이 빚에 시달려야 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소작농으로, 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로 드셨던 것들, 내일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이 지금 유대인 농민들에게는 실제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빚 때문에 토지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과 세금 징수관의 방문에 대한 그런 공포와 이 경제적인 불안, 두려움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무리는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염려, 불안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 외에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이후에 약 400여 년 동안의 그 상황을 보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 것 아닌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가?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러한 실존적인 질문들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의 그 눈을 고치고 보게 하는, 더 놀라운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고 믿게 된 것이죠. 이러한 무리의 기대가 그들이 가지고 흔든 종려나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기원전 142년경에 헬레오코스 왕조 때 유다 마카비의 형제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의 요새에서 이방 군대를 몰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독립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때 시몬 마카비가 개선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찬양과 음악과 함께 개선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종려나무라는 것은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승리 기념 동전에도 이 종려나무가 등장을 하게 되죠. 무리가 종려나무를 지금 흔드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들의 삶 가운데 민족에게 승리를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집단이 무리였다라고 하면, 두 번째 집단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같이 행한 것임을 기억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이번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2장에서도 똑같이 등장하는데,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을 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 또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것입니다. 깨달은 것이죠. 이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에 등장했던 무리와 제자들의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 메시아는 무리가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유대 민족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군사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구원할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 지금 군사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이 오는 것은 제자들이 막아섰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민족 해방을 이루시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서로 다투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의 생각과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력을 모아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끌고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찾아가신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자신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펼쳐진 이야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수록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유대로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은데 유대로 가시는 예수님, 거듭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인들이 3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고 있는데 이것이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군사력을 모아야 될 텐데, 힘을 모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집단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면 악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장본인들이지만, 그 이전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민족과 그리고 전통을 수호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난 것입니다. 게다가 죽은 나사로 살리신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수많은 큰 무리가 듣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지금 따른다라고 어쩌면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유대 민족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 부류의 집단을 보면 무리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살펴보면 이들이 느끼는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어쩌면 자신들이 손에 쥐고 있던 그것을 놓아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찬송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동안 지고 있었던 그 왕국을, 자신들의 삶의 그 습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무리는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들을 위한 환영이었던 것이죠. 로마를 몰아낼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지금 자신들의 궁핍함과 자신들의 고통에서 그것들을 건져줄 그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이 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행하시자 여러 사람들이, 무리가 여기에서도 예수님께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왕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왕, 저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네? 저런 사람이라면 나를 살려줄 수 있을 거야. 나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왕이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왕국을 더 크게 잘 유지할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왕 되심을 자신들의 기대와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자신들의 야망이 늘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그 종교적 기득권이라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체포하고자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통제력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며 두려워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 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이라. 나라와 민족이 무너질 것이다. 우리의 왕국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뱀의 유혹에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죠. 뱀의 유혹을 살펴보면 그 핵심은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 하나님 같이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 자신이 왕이 되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뿌리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모두는 어쩌면 내 삶이라는 작은 왕국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자율이고 주체성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인 것이죠.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내가 앉아있던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산다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꾸는 것이 우리에게는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누리던 것, 내 권리라고 여겼던 것에서 내가 내려와야 하고 내려놔야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이 반역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관통합니다. 특별히 사사기서를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왕이신데 그 왕으로 모셔야 될 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나의 왕국을 펼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그 말도 살펴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서 선생님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지 나의 왕은 아니야.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아직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따를 수 있지만 왕의 명령이라 하면 전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5년 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 제가 한 권의 책을 아주 자신 있게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책을 골라서 읽었는데 그 책은 다름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의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을 집중해서 이제 읽고 있는데 3분의 1도 안 읽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한 대목을 읽으면서 아직까지도 이 책을 다시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은 이렇습니다. 목사는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는 먼저 자기 가치 구현이나 자아 실현의 욕구를 떨쳐버려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는 저의 자아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다시 펼치기가 두려운 것이죠. 저에게는 이제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해 보자면 인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설교도 잘하는 목사로 인정받고 싶고 또 복음도 잘 전해서 한 100명씩 몇천 명씩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인정받고 싶기도 하죠. 또 목양도 잘해서 성도님들에게도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이게 아주 작은 저의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것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이 읽혀지지 않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로 성경은 바꿔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주님이 오셨으니까 승리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가 스가랴에 기뻐하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꾼 것은 왕의 오심이 기쁨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사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도 제자들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내가 앉아있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복음의 역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멋진 군마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왕이 우리의 왕좌를 힘으로 빼앗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려오라, 그 왕좌에서 너희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비우셨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로,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내려가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좌를 빼앗으시되 그 자리에 자기의 생명을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빼앗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 삶의 핵심이지만 이 자기 부인은 상실이 아니라 참된 자기 발견의 길이다. 우리가 왕좌에서 내려올 때 비로소 참된 왕이 앉으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4세기의 대주교이자 탁월한 설교가였다는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양으로 남아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 비록 1000마리의 늑대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늑대가 되는 즉시 우리는 패배한다. 양을 기르시는 목자의 지지를 잃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세상은 늑대가 훨씬 더 강하고 멋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늑대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늑대가 되는 순간,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양을 기르시는 목자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보내면서 우리는 내가 꼭 쥐고 있던 그것, 내가 쥐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나의 계획, 나의 기준, 나의 인정에 대한 갈망, 나의 작은 그 왕국,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신 왕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러 왔다. 참된 왕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시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스가랴 말씀은 이것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먼저 내려오셨기에 우리도 내려올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종려나무 가지를, 우리의 기대와 야망과 두려움을 주님 뜻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